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 같이 마찬가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심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인 디아볼로, 즉 사탄을 멸망시키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니라.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질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니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심이라. 이는 주님께서 친히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유혹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 외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쓴 야고보 편지가 있고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통하여 주로 유대인에서 개종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가장 자기들의 정경인 구약 성경에 익숙한다는 전제하에 받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썼습니다. 쓴 내용은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 말로 그릭 말로 그리스도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시다는 것을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메시아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타입의 일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셨는가를 밝혀줍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컬처 중에도 노래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Born to die,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크리스마스 때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incarnation,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구약 정경에서 예언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이 사람으로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뚜렷이 밝혀주면서 이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죽음으로 가셨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죽음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죄와 죽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란 것은 창조 시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첫 번 부부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생각을,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하고 행동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란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 이 죄는 하나님이 이미 죄를 짓기 전에 말씀으로 아담과 한 약속 속에 밝혀져 있었습니다.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그날에 죽는다. 누구도 죽는다는 말에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뜻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 당연히 아시고 아담도 여섯째 날에 여자를 아직 만들기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을 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서 죄가 된다. 그럼 죄는 이게 크라임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퍼니시먼트, 벌이 와야 됩니다. 그 벌이 죽음입니다. 이건 창조에 들어있지 않던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음에 자연스럽게 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종교들이 만들어집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종교 자체를 거부하여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에 귀하여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닮아가려는 종교를 하거나 죽음 후에 두려움을 넘어가서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식으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부류에 죽음 자체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종교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니까 조금 덜 건방지고 덜 무지한 거지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저희들에게 죄가 해결이 나야 죽음이 해결이 난다는, 당연히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죄가 해결이 나버리면 죽는다는 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왜 우리의 믿는 자들의 merciful, 자비롭고 faithful,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음을 떠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없습니다. 죄를 떠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했을 때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된 겁니다. 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인가? 우린 특별히 그 부분을 오늘 다뤄볼 겁니다. 본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천사 모습으로 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죽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천사들. 영물로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와야만 다 죄의 벌로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일단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다. 사람으로 오시되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방법을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생 동안 그 두려움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여서 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형편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신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비롭지 않느냐? 자비롭습니다. 아버지가 자비롭지 않느냐? 성령님이 자비롭지 않느냐? 자비롭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만이 죄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며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가보아서 경험을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습니다. 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인가? 신약성경 전체에 대제사장이란 말이 히브리서하고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의 기자가 대제사장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려 합니다. 죄와 죽음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피를 흘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의 피를 날마다 죽여서 바쳤다. 이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나머지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자기는 가장 고상한 자리에 있고 무지몽매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참으로 불경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지몽매한 언약 백성들과 택자들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만드시기로 약속을 영원전부터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지 못할 수 있는 감수성, affections, emotions, 이 감정이 사람으로 와서 비참한 절에 들어가서 죄의 결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그때 죽음이 올 때까지 삶이 거기에 억눌려서 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로 신발을 신고 들어가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힘을 가진 사탄을 먼저 없애고 죽기를 15절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발버둥 쳐보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자연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뭡니까? 고통을 없이 해볼까? 아니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까? 아니면 좀 더 오래 살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1세기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람들이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종노릇하고 사는 그 인생을 불쌍히 보셔서 그 인생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것, 그것을 사람으로 오셔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16절은 사람으로 오셨다. 천사로 오지 않고 냉정하고 야훼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천사로 오지 않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17절에 그 고생하고 벌벌 떨고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것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으니까 당연히 죽기 전에 그 자리로 경험을 다 해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비롭고 신실한가? 자기의 형제 자매의 죄에 따른 비참함을 같이 체험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자비롭고 신실하게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퍼티를, 그 고통을 자기도 벌벌 떠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일생 동안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잊어버리거나 좀 미루거나 하려고 발버둥치는 이 모든 것에서, 그 노예 노릇하는 데서 건져주시려고 자신은 그 자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3장 3절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슬픔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었고 슬픔을 계속 맛보는 분이었다. 이런 분은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마지막에는 다 맞닥뜨릴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와서, 자기의 형제 자매에게 와서 내가 이 자리로 와보니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것을 내가 이제는 감정적으로도 내가 아이덴티파이, 동화가 돼. 이러니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해결을 해주시는 것도 마음에 우러나서 같은 자리에서 겪어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은 쌀쌀한 마음으로 그냥 뚝딱하고 해결해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은 그런 식으로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사와 회개 기도를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너 유혹에도 들어가고 유혹에서 넘어져서 시험에도 들어가 봤어? 이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볼게. 내가 그 유혹에 들어가서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이겼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넘어져서 시험으로 빠졌네. 테스팅에 fail, 불합격을 했네. 그러니 너희들이 영육이 너무 힘들지?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밑에서부터 받쳐줄게.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혹받는 자리까지 내가 들어가 볼 거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유혹을 가득 두는 사탄하고 싸우려고 광야에 가서 40일 밤낮을 기도하시며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일생 동안 당하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제일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3년 반의 사역에 죄인들을 향한 그 연민의 마음과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유혹에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시겠는가. 그런데 자비는 그런 식으로 해결해 놨는데 신실한 대제사장이 왜 되어야 하는지는 아직 답을 우리가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글자로 밝혀져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니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제일 많이 그 문구가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로마서에 한두 번. 계속해서 하늘로 가셔서 거룩한 성소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지막 다다라야 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자기와 함께, 왜? 자기는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한 멤버들이니까 몸이 가신 하나님의 오른쪽 자리에 그 거룩한 곳에 우리도 이끄시는 것이 신실하게 끝내야만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신실함을 계속해야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 자리로 가는 거고 오시기 전에 불리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제사장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소로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돌에 맞아 지금 돌아가시는 직전에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니 그 하늘의 성소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오른쪽 자리에서 일어서 계셨다. 중보기도를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스데반 영혼을 이끌어 성소로 이끄시는 신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그 순간에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대제사장인가는 우리가 오늘 이후로 남은 삶 속에 살아서 주님을 보게 되든지 죽고 나서 주님을 보더라도 아버지의 오른쪽 성소에 평화롭고 의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갑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져 넘어져 시험에 든 우리들에게도 끝까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뒤집어 쓰시고는 우리에게는 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탄이 너를 고소하더라도 괜찮아. 너의 죄값은 끝났으니 너는 다시 일어나서 성소의 오른쪽에 아버지 오른쪽에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그날까지 다시 힘을 내라 하는 자비로우신가.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 대신에 아버지와 위에 해주시는 성실하신 대제사장.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10가지 계명과 모든 제사법과 결례법을 지키다 날마다 넘어지는 그분들에게 마음에 자유를 주고 메시아께서 다 하신 자기들을 이해하는 자비로우시고 하늘에서 자기를 만날 때까지 책임을 지시는 중보자 대제사장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안심을 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그 맛을 보았기에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누가 나를 이제 고소할 거야?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들이 계시고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시는데 내가 왜 이 문제로 다시 괴로워하고 의심의 자리로 갈 필요가 없고, 사탄도 이제 나를 건드리지 못해.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가슴으로는 되지 않아도 머리로는 말씀에 의해서 확실히 되어지면 저희들이 유혹 속에서 거기에 빠져서 시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다시 찬송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로 찬송의 시를 그 해초에 쌓인 머리 가지고 요나가 고백하였던 것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일을 다 하셨으니 저희들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더 이상 저희 양심에 아버지 앞에 의심과 불안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 이웃을 향하여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이 주님 만날 때까지 삶을 가지고 대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확신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